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도 잠언 13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붙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저는 가끔 이렇게 설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설교 소스를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도를 좀 알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원어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것을 제가 이제 또 깨닫고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소스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삶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제 삶이 설교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언제부턴가 하게 됐습니다. 삶이 설교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믿음의 가치가 빛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의 삶을 저는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되고 또 현실과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일을 하다가 내가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준다고 이렇게 와서 도와줬는데 더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와준 사람은 도와주다가 잘못된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많은 손해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하고 그냥 말아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겠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방법 속에서 우리가 삶의 룰을 느끼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뭔가 좀 잘 지혜로운 분별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삶의 현장들,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여러분 20절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타라고 하는 겁니다.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 영역 속에서 있는 의로운 행동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과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면 우리가 지혜를 또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지혜만 얻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은 그 지혜가 나한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나한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나는 뭘 물어야 될까?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너무 크게 내가 힘들어지면은 힘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주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어떤 관점, 그 지점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또 이런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로운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연한 것이 나한테는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반대로 여러분 말씀 것처럼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하거든요. 이런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한다. 그건 그 어려운 자를 그러니까 지혜롭잖아. 어리석은 자의 삶에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욕심적인 것에 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그 매 순간순간 분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 분별을 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헤쳐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나. 특별히 속이는 자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 이제 21절에 보면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라라고 하는 것은 죄의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따르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뭐 이러는 거죠. 그건 어떤 우리의 마음의 양심이 어떤 누구나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라고 잘못된 것도 인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자꾸 그런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느 쪽에는 어느 순간에는 빠져나올 수도 없는 현장이 되어버리죠. 제가 그 인천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조그만 골목길에서 막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 찻길이 끽 섰습니다. 그쪽에는 르망 차였고 내 차는 그레이스 12인승 그레이스였습니다. 끽 섰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쪽에 그 상대편 르망 타고 있는 아저씨 두 분이 나오더니 운전을 하면서 나 때문에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부딪히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그때 이제 뭐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기가 죽은 거예요. 또 전도사였잖아요. 기가 죽은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차가 이렇게 되고 뭐 막 르망 보면은 이 둘레보다 이게 줄 같은 거 이렇게 띄어놓은 거 그때 막 떨어지고 막 이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겨를이 없어. 그걸 이렇게 볼 만한 시간적 겨를이 없고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를 고쳐야 되니까 따라오세요. 하더니 나를 끌고 막 이러다가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된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가지고 공업소에 들어갔어. 가지고 그 사람이 공업소인이라는 사람 막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막 차 검사하고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잘 보시고 잘 합의하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또 합의하세요. 잘 보세요라는 말은 생각 안 하고 합의하세요라는 말에 또 집중이 되니까 이것도 얼마를 주고 합의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 잘 보세요라는 말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줄이 이렇게 쭉 떨어졌는데 금방 떨어져서 찌그러져서 떨어진 거라면 무슨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금방 떨어졌으니까 때가 안 묻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었고 붉힌 데도 없어. 근데 묘한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따라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그 당시 10만 원을 뜯겼어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화난 건 미안한데 그 화가 왜 났냐면 그레이스 앞에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두고 있었거든. 성경책을 보는 순간 화가 났대 자기가.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 뭐 부딪힌 것도 없고 막 이런 거야. 근데 10만 원을 뜯겼잖아. 이게 뭐지?
좀 잘 보고 내가 판단하고 했으면 언성은 높아졌겠지. 막 싸우고 막. 그렇지만은 감정적인 상함도 안 당하고 또 경제적인 손해도 안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내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게 내가 어리석은 건가?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이건 나쁘다라고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들어가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한 발짝 슬쩍 뒤로놓은 것이 결국에는 지혜롭지 못해서 나중에 손해까지 보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당한 것 같아, 살아오면서. 뭐 괜찮겠지. 아니면 좀 인정해주고 좀 가볍게 여긴다는 마음을 가진 게 또 손해를 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여김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지혜를 갖고 이런 일을 행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앙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죠. 나쁜 걸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쁜 것을 동정하는 입장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쁜 사람이 이미 되어져 있는 현장도 비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말씀뿐만이 아니고 지혜로움으로 잘 분별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봐요. 재앙을 그러므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룰이 있겠죠. 우리가 잘 분별하기 쉽지 않은 룰을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갖는 것.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순순하게 끼쳐도, 여러분, 선인은 여기서 의로운 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의로움, 이런 학함이라는 단어죠. 학함.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나. 저는 이 22절을 놓고 한동안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 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죄인이 쌓은 재물이, 죄인이 쌓은 어떤 자기들의 그 욕망들이, 때는 죄인이 쌓은 어떤 것들이 정말 의인을 위해서 쌓여지는가. 여러분, 여기서 죄인은 하타라고 하는 겁니다. 빗나가는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런 잘못된 재물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잘못된 재물이 여기서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것은,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저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런 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정말로 죄인들이 그렇게 쌓여진, 그들의 욕망을 위해서 쌓여진 것들이 의인을 위하여 이게 저장이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은 우리 모르죠,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의 재물인 자자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해 쌓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죄인이 쌓은 재물들이, 죄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욕망들이, 정말로 이런 것들이 다 벌 아닌 벌, 그죠? 그런 것들로 이게 바뀌어져서 의인을 위하여 이게 될까요? 오늘도 저는 일을 하나 헤쳐갑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현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현장을 제가 이제 해결하러 가는데, 제가 궁금증이 과연 그 사람이 이걸 인정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걸 인정해 주면 정말 나한테 유익이 돼요.
근데 과연 그분이 자기가 인정하면은 그분이 손해를 봐요. 그러면은 나한테는 유익이 되는 거죠. 이게 될까 하는 생각을 어제 저녁부터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죄인들이 그것을 인정해서 그 인정한 것이 다시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라면 그럼 그 사회는 굉장히 좋은 사회입니다.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근데 거의 99%는 안 할 거예요.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가 손해나는 일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럴 때는 나는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 겪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전 스스로 의문점을 많이 갖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말씀은 이렇게, 이건 하나님 영역에서 해주신 것은 very easy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간 삶의 관계에서 풀어가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또 계획된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의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자의 모습에 대해서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힘든 일 속에서 그걸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과연 정말 잘못한 사람이 잘못함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유익이 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갖고 오늘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되고 때로는 축복이 되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험해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손해를 보며 상대방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 때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삶,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냉철한 지혜와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삶의 다양한 속에서 오늘도 말씀과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상처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이 더 가치 있는 거라면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